지난번 했던 거 좀 복습을 합니다. 촛불, 숯불, 잠언 25장 22절과 관련해서 지옥의 의미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지옥은 분명히 이 지구의 땅속 심장부 깊은 곳에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지옥은 실제적인 불이 있어요. 실제적인 불이 있는 장소예요. 자, 이 마가복음 9장을 보죠. 48절에서 49절을 보죠.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제적인 장소로 증거하신 장소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그랬어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고통을 받는 실제적인 장소. 신구약에서 지옥은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렁에서 불붙은 숯불은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인데요. 구약의 시편 140편을 보죠. 잠깐. 오 주여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포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마귀를 예표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죠.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극구 부인을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젓거든요. 지옥이 그냥 상상 안에 있는 장소다. 추상적인 장소다 이러면서. 자, 네 번째는 시편 11편 6절에서는 덫과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어요. 덫과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영원한 죽음에 관한 분명한 교리적인 장소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44절, 46절, 48절에서.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하나님의 원수는 누군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시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의 능력이 평이한 구절이 평이한 뜻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철학적인 훈계보다는 성령님의 해석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거예요. 왜?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것들을 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원수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죠. 원수들을 위해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러죠. 자,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5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실행이 참 지켜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같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20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거는 화부터 내고 보죠. 그리고 욕부터 오고 보죠. 대부분이. 참 말같이 지켜지진 않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재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훈계에 복종하는 신구약 성도에게 분명히 보상하실 거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진짜 성도의 원수에게는 죄가 더해질 뿐이다. 원수의 증오가 까닭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원수에게 고통이 더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범죄 용의자에게 더 큰 정죄를 내리는데 성도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23절에서 28절 사이의 제목은 험담하는 혀가 있고 다투는 여자가 있고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 23절에서 북풍이 비를 몰아낸 같이 이랬어요. 변개대성 RV나는 뭐냐? 비를 몰아냄 같이 이를 갖다 비를 낳는다. brings forth rain이라고 변개시켜놨고, 또 ASV는 이 본문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북풍이 구름들을 일으킨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70인역에서 나온 건데, 기상학자나 기류학자는 이러한 큰 실수를 즉시 분별해낼 수 있고, 왜 전문가들이니까. 북풍은 10중 팔고 비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몰아 버려요. 비를 몰아낸다 이거예요. 비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습기가 차고 칙칙한 날씨를 말끔하게 없애주는 것도 북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북풍은 설이나 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욥기 37장 9절에서는. 그리고 첫째, 성난 얼굴은 북풍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했고, 빗방울이 토지를 침식해 가는 것처럼 험담하는 인격을 침식시킨다 그랬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이슬비를 뿌리는 습기를 대기해서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난 얼굴은 험담하는 혀를 사정거리 밖으로 쫓아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쫓아버리다. drives awa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묵이나 멈춤이 아니라 아예 쫓아서 내쫓아버린다 그랬어요. 잠언 25장 24절을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자, 그런데 여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술주정 부리고 아내를 두대로 패고 구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얼마나 갈급한 겁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먼 땅은 바로 이사야 3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2절의 내용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을 찾는 목마른 사람과 좋은 소식을 찾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면은 7가지를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보다 먼저 물이 필요해요. 탈진된 상태에서는 음식을 바로 먹으면 안 돼요. 물부터 공급해서 해소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 목이 마를 때는 물만이 간절을 해소해주고, 실제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사람은 물을 얻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하게 말하고, 어떤 물은 신기루뿐일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물은 독이 될 수 있고 쑥물은 맛이 없고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광산이 매몰되었을 때요. 갑자기 광산이 매몰될 때에 물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나서도 낙수물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라도 받아먹고 구조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오래간만에 오랫동안 구조됐던 사람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찬선 씨인가 정선에도 광산이 매몰되었고 40일이 넘어서 구조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물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요. 물이 아니면 죽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복음을 적용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사람은 성경 주석을 쓰는 대신에 목화를 따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는 농사 짓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을 주시고 그분은 생명의 필수적이고 거짓 복음들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죽음만을 재촉할 뿐이다. 그랬어요. 참된 복음은 만족을 주고 복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료예요. 이런 한 푼 대가가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버려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고 살리신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의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샘에서는요, 항상 신선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독이나 쓴 물이 나오면 사람이 죽지요. 지하수의 누출이나 지표면의 오염으로 인한 수질원이 오염되면 원래의 샘의 기능은 상실하죠. 그 물을 마시면 병들거나 죽는다 이것이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집종에게 변명할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맹세까지 했는데 달기 2번 울자 그는 맨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일시적으로 제자직을 잃어버렸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직을 도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다윗도 태어나면서도 자신의 수염을 뽑고 이스라엘 원수의 성문을 극적이진 않았다. 자, 필리스티아를 피신해가지고서 그 왕 앞에 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굴한 짓을 안 했다 이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함정 앞에서 거짓말을 은폐하도록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대답하게 했죠. 족장의 아들들 이스라엘 2지파 이들은 아프리카 독재자 앞에 쓰러지도록 운명 주지 않았죠. 아프리카 독재자는 누구냐?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죠. 이집트 왕. 12지파가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잠언 25장 7절에 보면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영광스럽지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자,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원수들은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고 와서 지금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300권 이상의 변개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성경 개정자들이 내놓은 성경을 우리는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자, 대단한 혼란과 오해와 분노와 반대를 일으키는 성경 구절은 성령께서 마음에 특정한 목표물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준비하신 화살임에 틀림없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함께 살펴보면은 첫째,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이
동기가 말씀에 정통해서 말씀을 수종하고 비판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자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아예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사람도 배우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누구를 말하는가? 베레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 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죠. 이러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더 고상하다는 뭐냐? 더 신사적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사사가 더 신사적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자세로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은 생활 지침서로 사모하나 틀림없다 이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탐구하면 빛이나 훈계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토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토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죠. 사람은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안 먹죠. 근데 개는 자기가 다시 핥아먹어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잠언 4장 23절에서. 문제는 항상 마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성경 주석가들은 잠언 25장 27절과 마주치면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왜? 이 구절이 그들을 목표물로 삼고 그들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은 뭐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성벽이 없는 성읍은 근부 적에게 내어준 거나 똑같죠.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마다 지켜져야 할 현재적인 진리가 바로 잠언 25장 28절이에요. 자기 영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특징주에 드러나는 것은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는 질투를 잘하고 남을 시기하기를 잘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장에 예루살렘을 갖고 여호수아서 6장에 7장은 여리코와 같다. 초롱성 같은 여리코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 매일같이 6일 동안 그냥 이들이 돌기만 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7째 날에는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지르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승용차가 하나 지날 만큼 두꺼운 그런 두께였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근데 그게 무너졌다 이거예요. 적이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람 영원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밤에 도둑이 침입하면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는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관해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가시가 없으면 보좌도 없으며 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역경의 학교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자신은 다스리지 않고는 훌륭한 인생이라 있을 수 없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검으로 긴 칼로 무장한 미친 사람과 같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아를 극복하는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대로 이렇게 쉽게 잘 되질 않더라 이거예요. 네네. 네, 여기서 쉬죠 오늘은. 그럼.